시는 은총. 시편 30편은 그 앞에 제목이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로 이렇게 붙여졌습니다마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그 아들 솔로몬 때 건축되었으므로 맞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후대에 스룹바벨이나 또 마카비가 성전을 재건했는데 아마도 그때 회복에 대한 유대인들의 심정이 잘 반영되어 있어서 그때 아마 감사 찬송시로 낭독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형통할 때 교만하기 쉽습니다. 즉, 사람들은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청지기요 일꾼이라는 그 본분을 순간적으로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가장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였습니다. 악한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해버리고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인간도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지혜롭게 되려 하다가 그만 타락해버리고 쫓겨나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 유명한 영국의 작가죠. 이 사람이 쓴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내리깔고 사물과 사람을 봅니다. 그렇게 내리깔고 보는 한 자기보다 높이 있는 존재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누가 어떤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짐승으로 보면 돼지가 그래요. 돼지는 하늘을 이렇게 높이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상징이 바로 이 돼지고 탐욕의 상징이 돼지라는 짐승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지음받았으니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은 참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높이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눈을 내리깔고 사물과 사람들을 그렇게 내리깔고 보는 한 그는 자기보다 높이 있는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역대급 믿음의 사람인 다윗조차도 이 교만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그의 일생에 두 번의 큰 죄를 짓게 됐는데 하나는 밧세바 사건이요, 한 번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위의 여러 나라를 다 강력한 힘으로 복속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이제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고 있던 때입니다. 다윗은 당시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당연히 확신했겠지요.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에 슬며시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이 불황해진 나라와 이를 다스리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젊은이의 숫자, 즉 나라의 군사력을 파악하려 했던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범죄 행위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그런 교만이 들어간 겁니다. 충성스러운 군사령관 요압조차도 이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인구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를 묵살하고 계속해서 인구조사를 재촉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칼과 단창을 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친 다윗이 이제는 오히려 자신의 군사를 계수하고 그것을 의지하려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겁니다. 결국 나라의 군대가 130만 명 정도 됨을 보고받지요. 그 후에야 다윗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도 회개했으니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해 주지 않아요. 선지자 갓을 통해서 3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징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다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너희가 7년 기근을 당할 거냐?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네가 원수에게 쫓겨다닐 거냐? 아니면 사흘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돌게 할 거냐? 3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견디기 어려운 형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본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은 그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나라가 든든해져 가고 백성들도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고 있을 때입니다. 다윗은 주의 은혜로 자신이 산같이 굳게 되었다고 여기서는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교만에 빠지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어.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 고민을 거듭하는 거예요. 3가지 중에 뭘 택할 거냐? 사무엘하 21장 보면은 3년 동안 고통스러운 기근이 이스라엘에 덮쳤습니다.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또 사울왕의 핍박이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대책 없이 쫓겨다녀도 봤습니다. 기약 없는 그런 도망치는 삶입니다. 도망치는 것은 이제 신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기근이냐,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냐, 아니야. 그래도 깔끔하게 3일 동안 전염병을 우리가 두드려 맞는 게 낫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한 때까지 이 전염병을 온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신 거예요. 순식간에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단에서 제일 꼭대기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불과 하루 사이에 7만 명이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7만 명은 남자 장정 숫자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아녀자나 아이들은 아마도 그 이상의 숫자가 되었겠죠. 다윗 자신도 이때 죽음의 고비와 영혼의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을 겁니다. 우리도 불과 몇 년 전에
그런 공포 가운데 살지 않았겠습니까? 예. 코로나 걸리면 초창기에 그 델타인가요? 그거 걸리면은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내 친구도 또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고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있던 사람도 있고 우리 서인선 목사님도 그때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오신 걸로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언까지 하셨다니까요. 또 선교사님들도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도 뭐 끙끙 앓았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고통받고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전염병이 쥐벼룩을 옮기는 선페스트, 흑사병이라고 알려져 있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세는 잠복 기간 없이 즉시 발병하는 거예요. 오한, 출혈, 폐렴을 동반해서 24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는 공포의 질병이었습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무서운 전염병 중에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4세기 중세 유럽을 강타했던 이 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 7,500만 중에 2,500만 명을 죽게 했던 거예요. 그 숫자를 회복하기는 한 200년이 걸렸습니다. 유럽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것으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지 아니하셨다면 이 예루살렘 주민을 비롯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루 만에 7만 명이 됐으니 이것이 3일째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3일 만에 끝난다 할지라도 후유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 후유증을 오늘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교만과 착각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형벌을 가져온 거예요. 이 사건은 사람의 숫자, 즉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다윗의 생각을 일시에 무너뜨렸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많은 지식과 또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한 번 치시면 인간의 모든 자랑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그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 자신이 티끌에 불과한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꼭 이러한 징계를 맞아야지만 깨달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겨야만 합니다. 신앙의 전환점은 만사 형통할 때가 아니라 교만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심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위기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깨닫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결단했습니다. 그저 근심 걱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위대성은 그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기도로 극복해 나간 데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성도들과 조금 다른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윗 못지않는 신앙을 갖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고통 그 순간에 좌절의 순간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의 순간에, 이 슬픔의 때에 좌절하고 낙심해버리고 맙니다.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교회에 나가지 않고 외면해버립니다. 신앙을 버리게 되고 성도들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의 때에 좌절한다는 것은 그가 영광의 때에 교만한 것과 한 쌍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좌절이라는 것은 즉 교만의 한 모습이에요. 교만의 반대쪽에 좌절이 있어요. 좌절은 인생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의 다른 그림자인 거예요.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때에 교만한 사람은 슬픔의 때에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실패하여 넘어지게 되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죄로 인한 질병으로 온 백성과 더불어 자신도 몸에 또 영혼에 극한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로 작정했습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제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저 하나 죽으면 끝이지만 그런다고 하나님께 무슨 큰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예요. 정말 당당한 기도고 거침없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당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손잡고 하나님께 평소에 잘해드립시다. 예. 지난번에는 제가 하나님께 효도하자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질병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원인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병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질 때에 내 삶의 실패와 불통이 내 앞길을 막는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파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병원 가봐. 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의사를 의지합니다. 물론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무릎 꿇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아프면, 곤고한 삶이면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시던, 의사의 수술이나 또 처방약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노여움을 거두시고 심판의 칼날을 즉시 거두셨습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다윗은 백성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다윗과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것은 잠깐 동안의 하나님의 노염의 결과입니다. 노염은 뭡니까? 정말 화가 끝까지 오를 만큼 분한 감정을 이 노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약할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노염을 푸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슬픔의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할 때에 자랑과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성공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 지금은 아니야. 그러나 성공이라는 것은 특별히 위험한 때예요. 성공의 자리라고 내가 탁 자만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성공하면 교만해지기 쉬운 법이에요. 성공하면 문제 해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찬송을 빼버립니다. 운이 좋아서 말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지는 모르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이웃과 대화하며 나눌 때 어떻게 됐어? 이렇게 축하해. 그러면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이런 입으로 범죄해서도 안 되고 마음에 교만함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형통함을 누리면서 잘 드시고 잘 살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 원치 않는 그 슬픔과 불통의 밤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풀어주실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그 고난의 밤, 슬픔의 눈물의 밤이 지나면 기쁨의 새 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은 뭡니까? 나의 죽음과 슬픔의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시는 은총을 평생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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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평생 베푸시는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옴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는 이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임을 알게 하시고 늘 일생 동안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선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 버리게 하시고 겸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